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전 연합예배에 에스더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 주에 또 우리 3.1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에서 가지는 가치가 또 위치가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이 에스더서가 너무 유대인 경향이 강하다고 해서 성경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탈무드 시대의 그 랍비들은 에스더가 모세 오경과 더불어 구약 성경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며 이 에스더를 굉장히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지금도 지키는 절기 중에 부림절기가 있는데 이 부림절기의 어떤 배경, 시작이 바로 에스더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된 제목이 붙은 책이 딱 두 권이 있죠.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은 다윗의 조상이고 결국에 예수님의 그 족보의 조상의 반열에 위치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그 명맥을 유지토록 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우리 한국 교회는 룻기와 에스더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 데는 사실 여성들의 역할이 거의 8할이 넘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죠. 그런데 유대인 가정에 시집 와서 예수님의 뿌리가 된 여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시집을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은 여성이 쓴 이 두 책이 굉장히 잘 엮여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래에 많은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내용이 이렇게 배우자, 자녀들의 그 결혼,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은 꿈이 사돈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서로 만나서 장로님, 집사님 하면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고 그게 꿈이시래요. 그런데 그분의 사위, 며느리가 둘 다 안 믿는 가정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믿는 가정 꾸리는 게가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 오늘날의 룻, 오늘날의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나와야 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사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룻기와 에스더가 서가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이제 설교할 거라고 했더니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또 많이 아는 부분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에스더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던져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화두예요. 그 종교적인 용어가 전혀 없는 이 에스더서, 그래서 이 책을 성경에 넣어야 하나라는 의문을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적인 그런 의미와는 다르게 그저 어떤 왕의 이야기, 왕후의 이야기, 그리고 악한 신하들의 이야기로 소설이나 민속 이야기로 읽히는 그런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위엄 있고 준엄한 목소리가 에스더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가서나 묵시문학 같은 어떤 신학적인 분명한 메시지의 표현들도 에스더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에스더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매력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막 말씀하시고 막 기적을 주도하셨던 출애굽 이야기보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친숙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과 주도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부르짖었던 그런 날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대답도 없으시고 침묵하시고 도와주시도 않으시고 적어도 신앙에 우리의 삶을 거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마련이고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그 답답함에 대한 어떤 항의,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거, 저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항의와 투덜거림이 없는 신앙은 어쩌면 형식이고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대에서 뭐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되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바로 그런 나라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가 참 친숙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책. 나의 삶이 어떻게 일구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내 인생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한 믿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로서 이 책을 읽어가길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간섭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을 때 또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동안 에스더를 읽어보셨으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에스더보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에스더서의 저자가 모르드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그런 강대한 나라 속에서 그들의 법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가장 주요한 관심이고 교훈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렇게 포로가 된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 때마침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번에 걸친 귀환이 있었는데 에스더서는 1차 귀환 후 여전히 그럼에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란의 조상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왜 그들은 당시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았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북이 통일된다고 했을 때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이 다 북한에 가서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형편도 있고 지금 또 이곳에 살아가는 나의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스더가 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으나 그녀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여기가 고향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바로 저곳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를 에스더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렵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균형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군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균형을 잘 지키고 군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로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하다사죠. 그러나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녀의 이름이 에스더로 불립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스타입니다. 스타. 별입니다. 별. 그러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잘 이렇게 동화되어 살면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의 별로서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또 군에서 그곳에 잘 동화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하는 그러한 별들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세상에서 또 우리 군에서 이런 별이 되고 싶죠. 별을 좋아하죠. 그런 것을 진짜 좋아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아멘이 작습니다. 부대에서 별 다십시오 그러면 아멘 크게 하시던데 하나님 나라의 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아하수에로 왕이 주요 등장인물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아주 다른 성경책보다 훨씬 중요한 책입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이 등장인물 분석이잖아요. 자, 이 아하수에로 왕 전임자가 그 유명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의 페르시아가 인도 그리고 동유럽 일부를 침공해서 점령하고 아주 그 기세를 가지고 아테네까지 침공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그 유명한 마라톤이 유래된 마라톤 평원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 이어진 다음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TV의 역사 프로그램을 보면 아하수에로로 나오지 않고요. 크세르크세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나오면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구나 하면 돼요. 아버지 다리오의 패배를 되갚기 위해서 주전 480년에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섭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유명한 영화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영화 오래전 300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네, 바로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스파르타의 적군인 페르시아의 왕이 거기 보면 아주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전사가 버텨주다 장렬히 전사하는 바람에 그리스군이 다시 정비할 수 있었고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살라미스로 유인해서 바로 그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해전사의 길이 남을 살라미스 해전도 바로 이때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패한 아하수에로 왕이 복귀하여 향락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주전 365년 후궁들의 음모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더를 읽을 때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잔치입니다. 파티. 한 20번 이상이나 사용이 되는데 이 잔치가 에스더 이야기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는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1장에서 2번의 잔치로 시작해요. 그리고 에스더서 마지막 장에 가면 2번의 잔치로 끝나고 그리고 중간에 2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가 이 잔치를 벌인 이유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복하기 위해 그리스를 다시 침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연 건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전쟁의 계획도 의논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귀족들,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통해 보이고 싶었던 게 뭘까요? 무려 180일간 잔치가 열렸어요. 물론 180일 동안 매일 열린 건 아니겠죠. 일주일 했다가 한 이틀 쉬고 이런 식으로 거의 6개월간 잔치가 열렸는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거대한 행사를 조직하는 능력,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인력과 재료,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권위를 나타내고 앞으로 전쟁을 열 건데 그 전쟁에 참여에 기여하라고 하는 암묵적인 경고를 각 지방에 있는 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내 위치를, 나의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명성인 것 같아요. 명성. 너무 중요합니다. 권력욕. 제가 이 상담 대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재밌게 봤던 게 이 사람의 가장 기본 욕구인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보다도 수십 배 강한 욕구가 권력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는 거, 이게 사람이 가지는 엄청난 욕구래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과거에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송이 부른바다 나선 이 몸, 여러분 다 아시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그 이름 없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제가 경험했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죽기처럼 힘듭니다. 저도 이름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한 조용히 일어났던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거론되기를 바라요. 이름 있는 목사,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매일 그것과 싸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근성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찬송의 고백이 이 삶에서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가장 큰 면류관을 받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최고의 면류관을 받을까요?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목사님일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성도님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 헌금 명단에 주보에 나온 이렇게 헌금 명단이 올라가는 것조차,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조차 부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화려한 페르시아의 잔치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허무맹랑한 잔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들을 미리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생존이랄까요? 뭐 이곳에 어떤 종교나 의식이나 신학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제국에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한 사람의, 한 신앙인의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정치에 관여하고 그리고 그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조서라고 하는 거, 왕의 명령이죠, 그렇죠? 그 조서를 통해 내려지는 왕의 법이 이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그 5절에 보면 왕이 첫 번째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그거와는 다른 작은 규모의 잔치를 또 하나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180일 동안 잔치에 수고했던 이게 수산궁에서 열렸는데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은 180일 내내 잔치에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치하하는, 격려하는 그런 소규모 잔치가 또 하나 열렸어요.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보면 술잔도 다 달랐을 만큼 사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런 기괴한 잔치들을 벌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잔치와 행사를 통해 권력감을 느끼려고 했던 참 어리석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을수록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정치와 리더십은 어떤 잔치나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잔치를 통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먹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아주 뭔가 자비가 있는 것과 같은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유를 주는 것을 통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에게 더 큰 권력감을 느낀 거예요. 아, 나는 자유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것도 자기 어떤 권력감을 느끼게 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게 뭔가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정치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정치에 여기 정치인들 안 계시죠? 우리가 놀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그 정치에. 그래서 정치가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이 정치인들 중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날라리 신자 말고요.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진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에스더 같은 사람이 정치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뀝니다. 술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한다는 것조차 보증이 필요하고 조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참 사소한 것 하나도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되게 왕이 자유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조서와 법을 내려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들을 규제하고 통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조차 백성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왕의 법도로 정한다는 거는요 실상 이 조직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탁상 행정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참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소한 거는 그냥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좀 알아서, 뭐가 바른지 말씀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성경이 좋은 이유가, 만약 성경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세세히 조목조목 규제했다면 어떨까요? 율법처럼.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조서인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지킬 자유도 있고 지킬 자유도 있으신 거죠. 작은 것 하나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이름도 한번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겠다 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여기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얻으려니와 할 때 이 다른 데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뭐 정치든 사회든 교회든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참 마음 아픈 세상인 것 같아요. 기독교 학교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학교에서 이제는 성경 교육도 자유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로 대변되는 권력 중심의 페르시아, 바로 그런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름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래야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군대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바로 8절에 나오는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4장에 나오는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을 내리는데 그 법도 다트라는 단어이고요. 또 유다인 전체를 죽이라고 명령한 하만이 만들었던 조서도 다트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연연하던 이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고, 이 법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말살당할 뻔도 했고, 이 법 때문에 그 말살시키려는 법이 무력화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사론판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죽고 살리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말씀을 의지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 때로는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부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진짜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